이사야 4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함.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같이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병상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리던 농노들이 아버지를 개패듯 패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무슨 사회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개망란이로 살다가 사회주의 운동에 빠집니다. 그 저항 운동을 하다가 결국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를 싣고 가던 기차가 역에 멈췄을 때 어떤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러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책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책자가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다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소리 때문에 그는 결국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예수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러시아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한 여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앞으로의 삶이 위대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그래서 함께 멋지게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페인의 항구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조선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모형을 한 10만 척 정도 모형배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마어마한 모형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모형배마다 그 배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스페인 공주라고 하는 이름의 모형 선박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이 배는 50년 동안 항해를 하면서 11번 빙하를 만났고 6번 해적에게 도적질 당했고 9번의 다른 배와 부딪혔으며 21번 고장이 나서 자초되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배가 겪었던 풍파와 역사가 모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전시관 가장 안쪽 벽에는 1000년 동안 그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들에 관한 간략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출고된 10만 척 중 6천 척은 침몰했고 9천 척은 심하게 망가져 다시 항해를 할 수 없었으며 6만 척은 20번 이상 큰 재난을 겪었다. 바다에 나가서 상처를 입지 않은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크기와 상관없이, 배의 재료와 상관없이 바다로 나간 모든 배들은 다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항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수많은 파도를 헤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그런 폭풍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아니, 폭풍을 안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양한 광풍이 미친 듯이 우리에게 밀려 닥칩니다. 불의의 사고로 고통에 처할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든든한 직장이라고 여겼지만 실직할 때가 있고,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진하게 실패하기도 하고, 중요한 시험에 쓴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가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때가 있고, 또 코로나19 같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생각을 잘 바꾸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침묵의 날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수도사끼리 서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눈빛으로 인사만 할 뿐이지 절대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날을, 하루를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들이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상가인 아가도라고 하는 분은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입에 재갈을 물고 다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즉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용히 침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봐요. 1절 본문으로 가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는 삶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삶, 그것이 정말 복 있는 삶이란 말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맞춰주면 행복해요? 아니요. 내가 남편에게 맞춰줄 때 행복해요. 내가 아내에게 맞춰줄 때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맞춰줘야 내가 행복하다. 아니, 그건 가정이 힘들어요. 그런 가정이 힘들다고. 행복 찾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인생길을 가면서 막힐 때가 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9.11 테러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느 교민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게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늦는구나. 결국 늦었어요. 그런데 늦은 것 때문에 살았어요. 일찍 출근해가지고 올라갔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뭐 하자고요? 잠잠하자고요? 그때 말하는 것은 많이 줄이고,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가요. 그냥 하나님 뭐가 필요한데 빨리 내놓으세요. 정말 살아계십니까? 빨리 내놓으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할 시간을 안 주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맨날 응답이 없어. 그냥 가만히 기도한 다음에 가만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힘을 새롭게 하는 삶,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읽어요. 1절 다시 읽어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많아요. 그때 우리 낙심하지 말자고요. 성도의 시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내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만 그러나 바쁠 때에는 3시간 기도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나는 바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코르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와 함께 20세기의 성녀다, 그렇게 일컬어주는 그런 여인인데, 그녀의 전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녀는 순간순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샘을 얻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사진에 보면 민들레가 그 사진에 그 전기책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민들레는 바람에 의해 날아가는 곳마다 씨를 남긴다. 나의 별명은 민들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내 뒤에 복음의 씨를 남긴다 하는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야말로 자기의 삶 전체를 숭두리째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런 샘플이다, 모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빌리그램 목사님이 늘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녀는 80대가 되어서도 20대 비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할 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에 보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 펴고 힘있게, 왜? 잠잠히 너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시련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열등감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자기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 뒤에 있는 작고 가난한 동네인 아나돗 출신이었고, 또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애들보다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 아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자,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풀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누가 했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해낼 수 있잖아요. 막힌다. 그럼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선교 여행을 다음 마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선교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연로하신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세요. 마차에 타세요. 이게 무거울 텐데 그냥 타세요. 그런데 가는데 아니나 달라 너무 무거워가지고 마차가 주저앉은 거예요. 선교 여행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못 간 거죠. 근데 며칠 있다가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가 가려고 했던 마을이 쑥대밭이 났다는 거예요. 적대관계에 있는 다른 마을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은 포로 다 끌려가고 다 집들은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언제인가 보니까 자기가 도착한 다음 시간이야. 도착하고 난 다음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도착했으면요 죽은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욥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하는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그런데 그가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곁에서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덕스러운 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음 주일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또 하세요. 내가 내 대신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길게 살아야, 요새는 오래 사니까 9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비하면 그건 하얀 백주에 점 하나 찍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꿈꾸고 가는 거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거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아니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엉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아니 이렇게 질질 끄시면 나 삐져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엉길 때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안 죽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 참 많았어요. 큰애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개척할 때도 그렇고, 또 96년 97년에 뭐 왔었죠 우리? IMF 왔을 때도 그렇고, 아이고 그때 헌금으로 이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자가.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통사고 딱 고속도로에서 나는데 차 딱 돌아서서 봤는데 끝났다, 나 천국 간다 이제, 할렐루야. 아니 가족들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다, 난 천국 가니까. 너무 시달리니까 돈에. 그렇다 해서 건설회사가 저한테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도 건설회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IMF 때문에 힘들 텐데 이거 어떻게든지 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야. 보면 다 우리가 대출 받을 거 다 받았으면 그게 무너졌어요. IMF 터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대출 다 막게 만들고 막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죽고 막. 그러니까 보면 다 은혜야. 다 은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우상하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부사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가 지사장으로 가면 어떻겠나? 시간을 얼마나 주면 되겠나? 그랬더니 아주 못마땅한 그런 표정으로 한 보름 정도 주시면, 사장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그런 부장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사장님 3일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항상 웃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 제가 얼마나 그런 일을 기다렸었는지 모릅니다. 당장 보내주세요. 누구 보내겠어요? 마지막 사람 보낸 거지. 그래서 보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최대 갑부가 된 윌리엄 줄리어스입니다. 여러분, 사장은 직원을 볼 때 직원의 친밀한 계산보다 오너가 계획한 뒷받침할 그 계획을 뒷받침할 직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계산적인 사람은요, 회사가 그 사람 먹여 살려야 돼.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회사를 먹여 살려요. 그게 다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어떻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봐요. 같이 읽어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고레스 왕이 바사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메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루디아 이런 나라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상호 방위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도 없이 국민들이 그 백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느 우상을 정해놓고 그걸 만들고 집집마다 가지고 있게 하고 우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고레스를 장중에 붙잡고 계신데 그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 어떤 무기, 어떤 단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람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시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해와 방패가 되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 그랬어요. 시편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업장도 가정도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는 게 힘드시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집사님 요새 어때요? 그러면 아유,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전부 힘든 거죠, 지금 이게. 인건비를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못 써. 웬만한 그런 사업장들이 직원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본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어렸을 때 총싸움만 했잖아요. 총싸움. 가짜총 총싸움만. 총싸움 할 때 어떻게 소리 내요? 빵빵빵. 왜 빵빵 그래요? 배고파가지고. 빵이 필요한 거야, 빵이. 배고파가지고 빵빵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세웠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빵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구소련이 왜 망했어요? 빵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정권 바뀌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어느 정권 때나 여당이 잘 되는 거 바라요, 안 바라요?
아니야, 여당이 망하길 바래. 경제가 안 되길 바래요. 민족이 잘 사는 걸 바라는 야당은 없어. 지금 야당이 국민을 위해서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국민을 위해서야, 지를 위해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바르게 정치하고 바르게 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문제는 뭐였냐?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새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면서 말씀을 안 들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을, 그리고 힘을 새롭게 하는 용기 있는 삶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사셔서 복 있는 삶을,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다른 것인들 못 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조성은 씨가 곡을 쓴 곡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 내 주님이 가신 길,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을 내 주님이 걸으셨네. 고통의 십자가를 조용히 지고 가신 주님은 순종하셨네. 그의 몸을 버리셨네.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감당한 고통이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